지난주 금요일 그저께죠. 마리산 금요 기도회에서 제가 함께 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 same sex marriage 한 건데 동성 결혼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표를 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가 아무래도 그 상당히 많은 동성 연애자들, 특별히 이제 그 헐리우드의 그 연예인들이 동성 연애자들이 많은데 그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를 선언한 걸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성 결혼이란 것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동성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악이냐 아니냐, 또는 정신질환이냐 아니냐, 성적인 변태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논란인데 그것이 아니고 더 이상은 이제 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악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어떤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특성이고 취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에서 더 나가서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인류 사회가 수천 년간 보존해온 결혼에 대한 개념과 제도를 완전히 뭡니까? 뒤바꾸는 그런 변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구라파 몇 개 나라에서는 이미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몇 개 주가 뉴욕시를 비롯한 몇 개 주가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요. 2011년인가 뉴욕시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큰 축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주 정부들에서도 이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동성 결혼을 자기가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 오바마가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은 아마 미국은 멀지 않아서 그 미국 모든 주들이 이 동성 결혼을 완전히 허용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이 뭡니까? 결혼에 대한 이 법제도에서 뭡니까? 변화가 일어날 공산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예외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야 뭐 이 지구상에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그런 것이 법제화가 추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여파가 몰려와서 특별히 뭐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떤 그런 믿음의 원리보다는 국민의 표를 더 많이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동성 결혼을 입법화하려고 나서는 사태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문자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 보면 결혼이란 뭐냐?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양성의 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그 두 남녀 부부 간의 그 인권의 평등성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좀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양성이 서로 결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민법상 판례에서도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미 판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이 동성 결혼을 뭡니까? 부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뭐 그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교회 내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했고요. 제가 뭐 정신과에 근무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신의학에서는 이 호모섹슈얼리티를 갖다가 동성애를 섹슈얼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성적인
변태다. 변이된 잘못된 성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치료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신의학에서는 더 이상 그 호모섹슈얼을 섹슈얼 데비언에서 뺐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적인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 동성애적인 행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주로 어떤 차원에서 얘기합니까? 인권을 말합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소수자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자 하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자 하면 그걸 법적으로 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보장과 또 보험적인 혜택과 유산 상속인이 이런 모든 면에서 보장을 해야 되고, 남녀로 이어진 부부와 똑같이 뭡니까?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 의견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식화됨으로써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그럴 때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수십 년간에 너무 빨리 개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과연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가 동거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보아야 될까요? 정말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개인의 어떤 성적인 취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권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생각이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정의입니다. 바로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간이 뭡니까? 증식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도록 하나님은 제정하신 거예요. 그 창조 규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속에서도, 그런데 이 창조 규례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양심을 통하여 이것이 옳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나라들에서는 결혼은 당연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다 하고 인식하고 있었고, 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 왔던 것이 지금 이제 인류 역사상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완전히 뭡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옳다고 하는 것도 내일 가서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사고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의 영향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에 대한 개념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도 얼마든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가 있고, 아니 그뿐 아니라 오히려 더 진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더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발전 속에서는 더 이상 고리타분한 기존 개념으로서 남자와 여자 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 그 결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두 사람이 서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결혼 개념의 변혁과 진화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진보주의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진보주의자들의 그 주장의 밑바탕에는요, 철저한 진화론과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이처럼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진보주의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그렇다고 진보적인 가치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기독교적인 입장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볼 때는 어떤 경제 제도 면에서는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좀 진보적인 그런 경제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적인 경제라는 건 뭐예요? 성장만 강조하기보다는 분배와 균형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경제 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제가 동성애 연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우리가 배격하는 자는 절대 옳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의 형제로 우리가 맞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그렇게 묻더라고요. 동성애 하면은 천당 갈 수 있어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는 씻김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동성애자가 있는데 예수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적 성향을 어쩔 수 없어요. 벗어보려고 하지만 자기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천당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서 살인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갖고 나가면 예수님은 다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하고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는 인류는 어떤 시대에 속하는 겁니까? 죄인 것을 죄가 아닌 걸로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어떤 죄적 성향을 죄라고 지적하는 기독교를 교회를 또는 기독교적인 교리를 뭡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사고라 오히려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연애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 동성연애에 관한 사항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어떤 자연법적인 체계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또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명분하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666에 대해서 살펴봤죠. 666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배 해석이 많지만 쉽게 말해서 666은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숫자란 말이죠. 그렇죠? 인간의 숫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날이 6이에요. 그 7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라면 6은 인간의 숫자로서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666 인간이에요. 인간이 최고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인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자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666 사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사회는 이러한 666적인 사고와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기가 됩니다. 철저한 인보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상들이 오히려 더 진화되었다고, 더 진보된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뭡니까? 변혁된 그런 생각들에 동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동성애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국민들의 56%가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어떻냐? 이미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단 중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하는 목사들이 안수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교회적으로 동성애도 동성 결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결혼이라고 이제 공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걸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뭡니까? 반인본주의자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비난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모로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진리가, 제가 동성애만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아니면 더 거슬러 가면 히브리 시대 때부터 지켜온 가치와 어떤 우리의 진리적인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마치 인류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받는 시대가 올 텐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도 또 뭐 계시록 강의하면서 별별 것들이 많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중동에서 전 세계적인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데, 그런 건 다 엉터리 해석이고요. 다 영적으로 봐야 되죠. 아마겟돈 전쟁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이 세상. 그래서 그 사탄의 하수인으로 역사하는 짐승이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무슨 뭐 어떤 한 지역을 통괄하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세상 정권도 원래는 하나님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거스르면서 자기 스스로 신격해 나갈 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반드시 결탁되는 또 존재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인본주의 철학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변질된 기독교도 바로 이 거짓 선지자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결합해서 총공세를 가합니다. 법제도를 바꿉니다. 문화 현상을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영적 공격이 이루어질 때, 그 인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앞장서는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법을 깨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 속에는 보편적인 그 질서와 윤리와 가치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타락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비춰서 이거는 부끄러운 짓이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동성애는 자행되더라도 법주의한 적은 없지요. 부끄럽지만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불법을 앞장서 감행하는 자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 정권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걸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법의 비밀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 본문을 살펴보는데,
바로 이 본문도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또 하나의 환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 16장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요. 거기서 근데 그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즉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나타난 환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을 무기또라고 하는 것으로 뭐지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여드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거기서는 그 전쟁이 어떻게 치러서 어떤 결과로 끝났다고 하는 자세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뭡니까?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오늘 19장에 보면 바로 그 18장에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늘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오늘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거 뭡니까? 공중에 난 새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죽어있는 시체들을 다 쪼아먹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잔치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봐요. 여기 나오는 이 11장부터 나오는 환상은 뭡니까? 바로 마지막 전쟁.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를 갖다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먼저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다시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보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백마를 탄 한 인물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탄 분 뒤에 하늘에 속해 있는 군대들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마를 탄 그 분과 그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의 저 맞은편에는 뭡니까? 그를 대적하는 또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바로 그 군대를 이끄는 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뭡니까? 그 말탄 자를, 백마 탄 자를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의외로 이 전쟁은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왜요? 이 백마 탄 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한검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이 세력들은 일시에 괴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말탄 자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의 우두머리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유황불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 666인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나갑니까? 다 죽임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시체가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각종 새들이 몰려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환상으로 오늘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백마를 타고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건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설명들, 그 이름에 대해 이름 또는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들이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시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이름은 뭐라 하겠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죠. 충신과 진실이란 말은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충성과 신실함. 그렇습니다. 충성과 신실함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특성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곧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은 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백마 탄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뭐죠?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백마탄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 눈이 불꽃 받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근데 여기 또 하나 이름이 있긴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스스로 알고 있는 이름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희미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여러분 그 거울이란 말은 오늘날의 거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 거울이 뭐 환하게 보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거울이 이 청동 구리를 이렇게 그 연마해서 그 반짝반짝 해갖고 비춰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거울에 비하면 형편없죠. 얼렁얼렁거리고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아는 지식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누굴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얼굴을 대하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소원이에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소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하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밖에 모르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신비로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신비로움을 깨닫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마탄 분의 외형적인 형상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은 백마를 탔다고 했어요. 백마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백마를 탄 왕자 뭐 이런 꿈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 백마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 모든 원수들을 쳐부수고 정복자가 정복한 승리자가 타는 말이 뭡니까? 백마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시게 한 겁니까? 승리자로 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12절에 보면 또 뭐라겠습니까? 그 눈이 못 같고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많은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 통치자들이 쓰는 관을 얘기하는데 근데 왜 많은 관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나라가 많고 민족이 많지만 그것도 이 민족과 나라마다 왕들이 있죠. 통치자가 있지만 진정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은 누구시라? 우리 예수님이심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13절에 보면 그가 옷을 입었는데 뭐가 보여요?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고 근데 여기에 피가 튀어서 붉게 물든 옷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피가 튀어서 붉게 된 옷. 왜 15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취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메시아냐면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모든 원수들을 뭡니까? 짓밟고 심판하실 메시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 그 메시아가 모든 대적하는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는데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이 하려 하겠어요.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포도를 생산하면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담죠, 그렇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 사방으로 한 1m 정도 된 돌로 판 그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밟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붉은 포도가 막 툭툭 터지면서 포도즙이 막 튑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즙을 밟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가서 밟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포도즙, 붉은 포도즙이 되어서 온 옷이 다 그 붉은 물로 물들게 되는 그런 표현을 바로 정복자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듯이 그렇게 뭡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결과 그 백마탄 분의 그 옷에는 뭐예요? 불의 피가 물들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격렬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모든 원수들을 괴멸시킬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뭐예요? 좀 무시무시한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생경한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어린 양과 같은 분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실 것이고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몇천 년 동안 인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예수님은 맹렬하게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로운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끝까지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묘사들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많은 표현들은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전쟁이 끝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소위 말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갔다냐. 그럼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여듭니까? 독수리니 까마귀니 하는 맹금류들이 달려들게 마련이죠. 거기서 이걸 잔치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그래서 모든 공중에 있는 새들을 다 오라.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백마탄자의 심판을 받은 그들의 시체를 다 쪼아 먹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걸 봐요. 이것이 뭐 문자적으로 이런 사건이 아니라 고대 전쟁에서는 자주 있었던 표현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싸웠는데 당나라 백만군사가 다 일시에 괴멸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벌판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시체가 산을 이루겠지요. 그러면서 뭐 온갖 독수리와 까마귀 새들이 달아서 그 시체를 쪼아먹을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심판이 그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대적하고 그렇죠? 교회를 대적한 데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시고 마실 것을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상징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근데 그 백마 타신 우리 주님이 이 대적들을 괴멸해서 죽이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폭탄입니까? 예? 뭐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이었습니다. 그 입에서는 이한검. 이한검이라는 건 그 샤프 나이프에, 그러니까 뭐죠? 날카로운, 예리한 그 칼이 나온다. 그 입에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 칼이 모든 대적들을 다 뭡니까? 죽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한검, 이 날카로운 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검과 같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지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난이성 칼과 같아요. 양쪽으로. 그것이 뚫고 들어가면요, 인간의 영과 혼을 쪼갠다고 했어요. 뭐냐면 인간은 막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게 막 뒤섞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과 혼적인 구분을 못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치지는 걸 은혜라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진리라고 해야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잘라서 분별시킵니다.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영적인 거냐, 무엇이 세상에 속한 거냐 구분해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심판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냐, 거듭났냐 아니냐 정확하게 가려낸다는 거지요.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내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철저히 뭡니까? 심판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에는 어떤 권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생기라 할 때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그 말씀은 모든 사악한 세력들,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권능으로 그 말씀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은 멸절될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거기에 어떤 반항도 없이 모든 세력들은 다 괴멸되고 말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짐승, 즉 세상 권력, 사악한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규합을 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 법제도 이런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지만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계시록적 표현하면 666 사상과 777 사상의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마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를 얘기하자면 수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요. 얘기하는 목사는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죠? 파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누구는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승리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의 또 한 환상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있을 얘기이기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 역사상 자주 있어 왔던 하나의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오바마의 그 동성결혼 지지에 대한 발표를 화두로 삼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바마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또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이러한 그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파급될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바로 이 불법의 뭡니까? 시작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전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냉정하게 바라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 그런 거 안 느낍니다. 얼마나 세상 편해졌습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살 건가 말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편하더구만요. 볼 것도 많고 뭐 편한 게 많아요. 세상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점점 진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뭡니까? 기초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무래도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멀지 않았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시대에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깝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느꼈지만 아니었던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올 때구나 해서 말하자면 좀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취한 적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역사는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도 이러다가 또 무언가 의해서 또 뒤바뀌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좀 단서를 말씀드렸는데 생략하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시대가 뭘로 여겨졌습니까? 마지막 때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 당시엔 누가 짐승입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 변질된 종교들이에요.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의 숭배를 조장하며 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이 됐구나, 마지막 전쟁이구나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 강력하던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탄압을 받던 교회는 살아났고 교회는 세워졌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역사를 예를 들면 바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중세 유럽은 완전히 그야말로 말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이미 교리는 순결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 전 개혁자들은 이러다가 교회는 사탄의 손에 다 넘어간다고 걱정하며 통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고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로마 천주교와를 대적해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여파로 세상 곳곳에서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의 양상들,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들, 그거 보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버렸네, 자 이젠 정말로 진보다리 싸가지고 오실 때만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이 그 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대로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밖에 활동 안 해서 그렇지 조금 진보적인 생각 갖고 있는, 자유적인 생각 갖고 있는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요, 이미 동성애에 관한 하는 물 건너갔어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다 얘기했다가는 아주 그냥 무시를 당합니다. 무식한 목사라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또 많은 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요 진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로마 제왕이, 로마 황제가 무력으로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는 문화의 전쟁이 될 겁니다. 인간의 문명, 법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올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다.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나밖에 없어도 그 천만인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난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루터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4장 한번 가사를 보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바로 마틴 루터가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추행하면서 지은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설 거라. 무엇을 이기리라? 진리로 이기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무엇은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송을 할 만큼 신념이 있었기에 루터는 그 당시에 그 강력했던 적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전락한 천주교를 대항해서 교회를 개혁시키고 진리를 보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현상 속에서.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기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내년쯤 되면은 동성결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한 거예요. 늘 주변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들끼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또 한 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개혁을 주시고 부흥의 시대를 주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시대든지 또 마지막 시대에도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가 위태한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서 정말로 뒤처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근거로 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며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백마탄 승리자신 우리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심판하시고 진리로 심판하시고 진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날 둘러질지라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며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